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의죠.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상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죠. 사울이 예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문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랬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예전에는 바로 박해자였다는 것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 강한 거, 잘하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했던 거, 부족한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잘하는 거, 조금만 자기가 높아진 걸 자랑하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무르려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어떤 복이냐?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되는 엄청난 복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제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박해한 사람들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불쌍하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확고한 믿음, 또한 하늘의 상이 크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에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히 여기고 바로 이상히 여기고 막 비방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런 극한 방탕,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바로 비방하게 되고 막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숭배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있는 것을 바로 지나간 때에 족합니다. 이방인의 때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행했던 그런 것이 족하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이 바로 극한 방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과 함께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요즘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띵똥하고 믿어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음란,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지난날의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극한 방황탕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접고 등 뒤로 돌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서 하늘의 상급이 큰 천국이 저희 것인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악을 행하고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중요하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허물과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서 착각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많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로 쌍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며 온갖 악한 일을 세상 사람 같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오히려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일까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베드로전서 제3장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예수님을 주로 삼은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할 때 그걸 참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9절에서 베드로전서 제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게 되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수하고 그걸 이기고 나가는 진실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